여러분 상처에 소금 뿌리기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그러면 상처에 소금을 왜 뿌릴까요, 여러분? 왜 뿌리는 것 같아요? 죽으라고요? 네, 진짜 아프게 하기 위해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죠. 그런데 제가 그래서 상처에 소금을 뿌리면 아픈 건 맞는데 왜 뿌릴까? 궁금해서 한번 쳐봤거든요. 알아봤더니 뭐 예상대로 이게 소독 효과가 있고요, 지혈 효과가 있어서 과거에는 상처에 소금을 좀 뿌렸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밑에 한 줄이 또 나오는데 그래서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었대요. 죽지 않고 계속 아프라고. 그렇게 놀라우세요? 네. 그래서 죽지 않고 계속 아프라고 소금을 뿌리면 상처가 아문데 계속 아프잖아요. 상처를 내고 또 뿌리고 그런 고문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뭐 상처에 소금 뿌릴 일 있습니까? 약이 너무나 잘 나오잖아요. 우리에게는 후시딘이 있고 옛솔, 칫솔, 마데카솔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같이 합창하니까 좀 이상하게 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그런 좋은 약들이 있으니까 뭐 상처에 소금 뿌릴 일은 사실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어릴 때 한번 뿌려봤거든요. 제가 진짜 깡시골 출신이라는 걸 느꼈던 게 그 어릴 때 흔히 말하는 그 된장과 소금을 뿌려본 적이 있어요. 와, 근데 다시는 뿌리고 싶지 않더라고요. 너무너무 아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습관적으로 입병이 엄청 잘 납니다. 막 하얗게 생기는 거 있죠. 그게 너무 자주 나서 너무 아프니까 저희 어머님이 거기다가 소금을 올려놓으래요. 굵은 소금을. 그러면 빨리 나을 수 있다고. 저는 엄마를 믿었어요. 엄마는 좋은 분이니까. 와, 진짜 세상 믿을 사람 없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아파가지고 막 몸을 막 떼굴떼굴 굴렀거든요. 근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래야 낫는다, 그래야 낫는다. 빨리 나을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다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좋은 약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진짜 아프죠. 네. 욥과 친구들의 1라운드 논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2라운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1차전과 똑같이 그 엘리바스라는 친구, 우리 오래전에 봤던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대화에서요, 엘리바스가 세 친구 중에서 가장 부드럽게 대했던 친구예요. 그러니까 순한 맛이었어요. 욥을 세 친구가 다 공격을 했는데 이 엘리바스는 되게 순하게 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아주 강경해요. 아마 엘리바스 마음 가운데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욥 이것 봐라, 되게 드세네. 그럼 한번 좀 내가 좀 세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강경하게 말합니다.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이 그렇게 대하게 됩니다. 자, 상처에 소금 뿌리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엄청나게 아픕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감이 안 오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요? 느낌이 와요? 네, 한번 해봐도 괜찮아요. 그 경험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는요, 너무 쓰리고 아프게 욥을 공격하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쓰리게 하는 거 아니냐를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욥이 했던 말들을 비난하면서 욥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요, 세 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에요, 욥에게. 무슨 말이냐? 정리를 해보면 네가 하는 말이 옳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무슨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길게 하고 있어, 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말을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욥은요, 지금까지 괜찮은 사람이었고 신앙적인 껍데기도 잘 유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이 오고 너무 힘드니까 신앙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나 너무 아프고 힘들다. 하나님이 솔직히 원망도 되고 나 너무 괴롭다라는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했습니다. 이 말에 목적이 있었어요. 무슨 목적이 있냐? 물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죄가 없는데 왜 이러십니까도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얘들아, 무슨 말이에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위로해달라. 맞아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안아주고 품어주면 안 될까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잘난 척하지 마. 네가 말을 그렇게 잘해? 라고 그냥 소금을 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욥이 정말 말을 많이 했나요?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비교해 보자고요. 욥보다 말을 더 많이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3명이서 돌아가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욥은 하나였고 친구들은 셋이었어요.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했습니다. 친구들이 말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욥을 향해서 너 말이 너무 많아. 입을 닫어. 잘난 척 좀 그만해. 라고 비난을 합니다. 사실 세 친구는 용기를 내서 자기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용기가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보면서, 욥을 보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 아니라 신음하고 있는 친구를 품었어야죠. 위로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때요, 약점이 보이고 단점이 보이고 안타까운 부분이 보일 때가 있죠. 그때 비판할 수도 있고 매 눈으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나를 살펴보느냐입니다. 그 예리함으로 나를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엘리바스가 날리는 독한 언어들이 있어요.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말로 먼저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했습니다. 친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네 말이 너무 많다. 넌 너무 잘난 척하는 것 같아. 이 말을 하면서 스스로 돌아봤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너무 누군가에게 말을 많이 하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말로써 이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먼저 살필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여러분들이 철학자 하면 이 사람 누구? 네,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일화가 있는데요. 소크라테스는 유능하고 능력 있었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뭘로 유명했냐면 말쟁이로 유명했어요. 말을 잘했대요. 이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말을 정말로 논리적으로 잘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를 보면서 막 쫓아다녔어요. 말도 너무 잘하고 이 시대의 현자,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래서 막 쫓아다니고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는 부류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를 제자 삼아 주세요.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엄청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서 또 똑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면서 이 친구가 막 말을 쏟아내기 시작해요. 엄청나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계속 듣다가 소크라테스가 그만 입을 닫게 합니다. 이 친구가 왜 그랬냐면 제가 제자답지 않을까요? 이 정도 말빨이면 선생님 제자로서 괜찮지 않나요? 그런 의미로 자기소개를 막 한 거예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입을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 청년이 내 제자가 된다면 말이야, 수업료를 2배를 내야 될 것 같아. 아니 선생님 왜 제가 2배를 내야 됩니까? 물었더니 자네한테는 수업이 2개가 필요해. 하나는 자네의 혀를 좀 제어하는 훈련을 필요로 하고, 하나는 적당하게 혀를 사용하는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2가지 수업이 다 자네에게는 필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을 잘한다는 건요, 40분, 1시간, 2시간을 말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죠. 적절하게 잘 제어하면서 말하는 것이 잘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은요, 이 얘기하면서 저도 좀 부끄럽긴 한데 말은 좀 적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말하는 거 좋아하는데 말은 좀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말이 체감이 되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한테, 그리고 우리 조금 40대들도 한번 똑같이 여쭤보고 싶은 게, 말을 많이 하는 부모님을 뒀을 때 어떠세요? 네, 역시 설교 리액션은 승민이가 좋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아빠 그 정도는 아니잖아. 고민하네요. 네, 여튼 말은 적당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인들 생각해 보세요.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는 직장 상사가 여러분들 옆에 네, 네, 우세범 성도님이 강력하게 반응해 줘서 아니, 네,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말은 적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이 늘 저도 조심스러워요. 자녀들에게 혹은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잔소리가 되진 않을까 늘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욥의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냐? 자연스럽게 잔소리하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욥이 나 좀 살고 싶다라고 말을 했어요. 나 아프다고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 입도 막아버리고 너 좀 조용히 해. 내가 말 좀 계속하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셋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우리가 말로 누군가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엘리바스는 욥의 생각을 비난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을 비난했거든요. 두 번째는 생각을 비난합니다. 욥이 말로써 무엇을 표현했냐면 자기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했거든요. 이제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만 잘났냐라고 이야기해요. 너만 잘났냐. 그리고 비난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엘리바스가 가진 논리가 하나 있어요. 친구를 공격하면서. 그게 뭐냐면 사람의 지혜는 연륜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연세가 있는 분들이 지혜롭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여기서 고개를 끄덕이시면 꼰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 논리를 지지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 볼게요. 레위기 19장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어른들의 삶을 그 지혜를 존중하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도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지금 친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욥의 친구들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또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콕 찍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면 야 욥 같이 노니까 우리가 친구 같냐? 이거예요. 같이 언니 동생 있잖아요. 형님 동생인데 친구 같은 사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정색하고 야 내가 친구 같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때 몸 소름 쫙 돋잖아요. 이게 뭐지? 지금 엘리바스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말이 친구지 우리가 너보다 나이가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지 좀 말 좀 들어라 이 어린 녀석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생각들이 넌 어리니까 부족해 라고 그냥 치부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표현 썼는데 요즘 잘 안 쓰더라고요. 연소자라는 표현. 연소자 언제 많이 보셨어요? 저 비디오 테이프 빌릴 때 연소자 관람 불가. 기억나세요? 연소자 관람 불가. 근데 그게 요즘에는 영화 등급은 다르죠. 뭐 청불. 청소년 관람 불가돼 있고 미성년자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어릴 때 연소자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 사람을 그렇게 불렀죠. 어린 사람을 어린 사람의 생각, 연소자의 생각은 늘 어리석고 부족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닌 것 같아요? 서진이 복 받았다. 엄마가 저렇게 생각하시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실제로 배우는 게 있어요.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맞구나, 저게 맞겠구나 하면서 제가 그래서 종종 아이들 얘기를 설교할 때 표현하는 것은 아이들이 지혜로울 때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과 대화하다가 그걸 딱 느끼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요? 네 생각이 옳다, 맞구나, 잘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밀리면 끝까지 밀릴 것 같아가지고 네, 아주 나쁜 아빠죠.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속으로 생각하지만 놀라지만 제가 좀 부족해요. 그렇게 아이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여튼 그렇게 좋은 배움들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노인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도 그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참신하고요,
발상의 전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좀 순수해서 정확하게 상식적으로 보는 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툭툭 던지는 말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래요? 라고 하는데 이 아이들의 시각이 사실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성세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기성세대로 들어가겠지만 기성세대는 해오던 대로 관성이 있잖아요. 전통이 있고 관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서 상식을 짚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이상한 건데 이상하다고 생각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린 그렇게 쭉 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게 이상한 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 시대에도 예수님도 그 문제로 다퉜습니다. 종교인들과 같이 갈등을 빚었는데 마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리석은 어른들을 향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아이들보다 못하다라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이들보다 못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엘리바스는 욥의 생각을 어리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처를 줍니다. 그냥 네 어린 게 뭐라는 말이 사실 상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관물대에 붙여놓은 좌우명 같은 거 하나 붙여놓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뭐 다들 뭐 많이 멋있는 말들 붙여놔요. 근데 저는 제 좌우명은 그거거든요. 아는 만큼 행동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행동하며 사는 게 그게 올바르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한 줄 더 붙였어요. 알아가기에 더 성실하자라고 붙여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배웠어?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지혜란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지혜를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배운 대로 올바른 것을 가지고 있는 만큼 행동하면서 살 때 우리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사님은, 우리 목사님은 참 지혜롭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의 생각이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큰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사람들 판단할 때 많죠. 생각이 어려. 저 사람 너무 부족해. 나보다 못해. 어린애 같아. 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 때문에 누군가가 성장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눅이 들어서 성장을 못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논리적이고 말을 잘하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네가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상대를 안아줄 수 있고 손잡아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하고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이런 지혜를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아는 만큼 살아가고요. 사랑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욕을 먹죠? 아는데 말하고 있는데 못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우리의 참된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바스는 욥의 도덕성과 영성을 지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엘리바스가 욥이 부정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에게 선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다.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죠. 모든 사람은 선할 수 없다. 성도는, 신자들은 이 말에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관계라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켓을 정한 거예요. 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못난 사람이야. 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악을 행하기를,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는데 물마심같이 하는 아주 나쁜 놈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 마시듯이 나쁜 짓을 한대요. 그래서 욥이 물어봅니다. 그게 누구야? 라고 물어봤더니 너 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인과응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자, 친구들이 인과응보를 왜 계속 얘기합니까? 결과적으로 나쁜,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은 그 원인이 뭐가 있다는 거잖아요. 계속 욥에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예요? 너 지금 힘들지? 너 있어. 뭐 있어? 죄가 있어. 너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도덕성, 욥의 영성, 신앙을 바닥까지 끄집어 내리면서 욥의 상처, 지금 힘들잖아요.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상대방이 어려움이 있을 때 쉽게 막 분석하고 평가하려고 합니다. 때로는 가십을 만들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왜 힘들까? 분석하고 평가하고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습관처럼 이런 것들을 해요. 저 사람이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거야. 죄가 있을 거야. 교회에서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목회자 욕하더니 저 사람 망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주일 빼먹고 놀러 가더니 저 사람 다쳤다.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죠? 사실은요, 이런 류의 이야기가요, 흔히 말하는 무속인들이,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무속인들이 하는 가스라이팅 같은 거예요. 그걸로 이렇게 사람 잡으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의 목회가 세상에서 제일 쉬워요. 여러분들을 상담하고, 목회하다 보면 상담하잖아요. 삶의 문제를 저한테 얘기하죠. 그거 딱 잡으면요, 그걸로 여러분들이 삶에 문제가 있다고 계속 헤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벗어나지 못하게 해요. 죄책감에서. 그리고 제가 통제하려고 그러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목회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저는 이런 비난과 저주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행동과 똑같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간절히 지금도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친구라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친구의 신음소리를 듣고 나서, 고통소리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 닫어 조용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하려고 생각이 많은 이 친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 것, 비난합니다.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잣대를 들이밀면서 네 삶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만신창이를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저는 살리겠다는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위에서 고난당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여러분들 보게 되면 살리고 싶죠. 주눅 들어있고 괴로워하고 인생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분명히 살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좀 말을 아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 그 생각이 어리석다고만 하지 말고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자. 그리고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들 가지고 도덕성과 종교적인 잣대를 가지고 좀 들이미는 것들을 좀 그만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하면 뭐 하면 될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인생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뭐를 하셨지? 어떻게 하셨지를 잠깐 살펴봤어요. 봤더니 예수님께서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침묵하셨어요.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으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저는 따뜻하다고 믿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요란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했던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던 그 은혜들이 있었을 겁니다. 말로만 들었던 사랑이 아닐 거예요. 그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받았던 그 은혜들,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받았던 은혜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말을 많이 해줬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줬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아닐 겁니다. 아마 그분들은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했을 거고, 품어줬을 거고, 안아줬을 거고, 따뜻하게 말해줬을 겁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행동할 수 있고,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엎드려져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방법,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돼요.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치료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